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보라,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수랍에 하나가 화저로 탄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저 아무 무의미하게 취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됩니다. 세상 권력을 얻으려고 하려면 여의도로 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려고 하면 학교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필품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잘 구입하려면 마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려면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사야 6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이사야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에는 성결케 된 그러한 이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로 13절에는 선지자의 소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울 때 배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우시야는 그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명사 오츠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흐가 결합된 것으로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치를 바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이집트에까지 널리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점점 힘이 생기면서 세력이 강해지면서 마음이 교만해져 갔습니다. 제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샤라가 건장하고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고 제사하는 일은 특별히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때 성전 분향단 곁에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고 있던 우시야가 제자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그 순간 우시야의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발했습니다. 우시야는 성지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혼자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나라일을 맡아 다스렸습니다. 결국 우시야는 죽어서도 나병에 문둥병을 앓는 이유로 왕들의 묘에 묘실에 장되지 못하고 그 곁에 있는 궁중묘지에 장가되었습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순종도 잘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다음에, 잘된 다음에 교만의 나락에, 자만의 나락에, 함정에 빠져 들어 실패했습니다. 이 우시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영안이 열렸습니다. 신앙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영의 영이신 하나님을 배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체의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육안입니다. 육신의 눈 2.0짜리 세상 물질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육신의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심안입니다. 마음의 눈이시여,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기쁠 생각과 사고의 눈, 마음의 눈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은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필요한 눈은 영의 눈, 영적인 영안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성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영안이 열렸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수납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저도 그 전에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전주로 내려가라 할 때, 제가 거기를 왜 가요? 안 가요? 할 때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논에 다 추수되고 가운데 쭉 길은 그 벼가 순금보다 더 되게 빛나는 달고기에 전부 다 거기에 쫙 있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추수할 곳이다. 내가 너를 위해 남겨놓았다 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결국은 불순종하고 말아서 안 내려갔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런데 그때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열려가지고 그걸 본 겁니다. 네. 제게 명령하는 가장 높은 분, 대통령 그런 분이 있고 옆에 좀 강도 같은 분도 우리가 그 모습은 제가 이제
저밖에 얼굴 본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본 것이고요. 앞에 열리는 모습을 쫙 보는데 황금보다 더 노란 벼가 다 익어진 그 눈을 보면서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순간 영혼이 열리는 것입니다. 육신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눈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봉사하고 은혜 받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인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마음과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것만 바라봐요.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 할지라도 수십년 동안에도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린 이스라엘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이제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하고 빈 마음을 주님이 채우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달리를 가진 수답천사들이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노래 가사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노래 소리도 영안이 열려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노래만 들려오지요. 또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로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에러가 발생하고 맙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감제 야합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 것이 아무리 예쁘고 많은 거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니 이 세상 명예나 이익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부귀나 영화나 이 모든 것은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싱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 영원합니까? 그곳에 생명으로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오지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뵌 이사야는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거룩하신 흠이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부정함이 아주 절실히 깨달아집니다. 화나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을 합니다.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은 인간의 죄성을 잘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우리의 입입니다. 입으로 우리가 범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말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설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입술의 부정은 마음의 부정임과 동시에 내 내면의 더러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 내면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내면에 잠재해 있던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요. 예. 마음 따로 말 따로가 아니라 옛말에 어린 나이와 술 취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술 취한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술의 힘을, 알코올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다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중 진담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두려움에 떠는 이사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이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 불이 빨갛게 타는 숯이에요. 그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에게 명하여 제단에 뜨거운 불에 달구어져 있는 핀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죄에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속에 뿌리박혀 있던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불에 태워진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불로 죄악성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뿌리 뽑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로 태우는 방법도 성경에 본 거예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사야의 영적 할례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가 말한 예레미야 선생가 말한 마음의 할례, 모세 선생가 말한 마음의 할례를 이사야는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약속하신 생명과를 먹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베드로서 사도가 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이제 전갑주를 입는 경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생명의 합일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은 이사야가 이긴 자가 되는 그러한 경험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불에 다 태워지고 정결함 받고 죄사함 받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은 내 앞에 행하여 득하라 완전하라 하신 이 이긴 자의 경지, 특이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영과 육속에는 뿌리 박히는 게 있어. 날 때부터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름하여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가 태어날부터 그래서 마귀의 죄성이기 때문에 물어 보채고 깨물고 어린아이들 거짓말하고 또 아침 이제 다투고 말. 날 때부터 이 죄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유전돼요. 아담 때부터 계속 유전되기 때문에 유전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원인죄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로마서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계에 갈 수밖에 없는 실체를 신약자들은 완전 타락이라고 말하고 전적인 부패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죄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고 태어난 순간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 보혈의 은총, 즉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어디에서 이 은총을 받아야 됩니까? 어디에서 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대중가에 부르고 어디 뭐 요란하고 율동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예. 육적인 생명을 방법하는 것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죄사함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제 은총으로 죄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는 하나님 성전에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도 하였더니 이사야는 성전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죄사함 받은 이사야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누가 할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자신이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하고 즉시 순종하는 결단과 각오와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즉시 자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자원합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깨닫는 것입니다. 사명은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결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눈이 열려지 예수님 안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에 있죠? 엘리장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는데 엘리는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딘 영적으로 무딘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세제 우리는 세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깨닫고 차원할 수 있는 자가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육적인 살아가는 순간이지만 예수님 살아가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둘째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리고 죄 문제 해결받았고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 위대한 사회 존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첫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저 즐기고 사람 만나고 육적인 생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그리고 사명을 너무 깨닫고 받아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은혜의 모든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